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고 말씀하신 미가에서 5장 2절 말씀처럼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의 구유에 이 시간 평화의 왕, 구원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시여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아버지 모든 아담이요 또한 아버지 지구 형벌에서 마귀 사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로 인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주보다도 태양계보다도 은하계보다도 더 소중한 저희들을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침몰치 못하게 막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을 사용하여 주시되 아버지 입술에 진리와 계시형을 부으시사 이 자리에 필요한 생명과 영생과 은혜와 축복의 말씀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교회 곳곳마다 성탄 트리에 아버지 밝은 빛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축복교회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영의 눈을 열어 주시사 주님의 귀한 빛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운행하며 예배 영상을 돕는 귀한 아버지 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어제부터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청소하며 계단을 정리하는 귀한 여정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도 계단을 올라 예배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모든 황만수 아버지 귀한 성도님 또한 아버지 김순복 권사님 이하 모든 주의 남녀와 여종들 주여 하나님 시간 기름 부으셔서 저들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옆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 어제 우리 대한민국의 성지라 일컫는 그 독립기념관의 성탄트리 개막식 및 성탄트리 전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여러 가지 많은 순서가 있는데 설교는 저기 새로남교회 우리 합동교단 전총회장 오정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또 저는 또 천안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이라고 해서 또 환영사를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운데 정말 먼 곳에서 이렇게 왔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더니 다 웃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여러분 맞이하시고 우리 심령의 구유에 평화의 왕, 반항의 왕, 구원의 왕, 사랑의 왕을 정말 우리 심령 구유에 잘 모셔드리고 가정의 평화와 또한 천안시 70만의 평화와 축복이 깃드는 이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실히 차원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종교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해탈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눕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어떠한 해탈
속세와 인연을 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도덕적인 훈련과 또한 열심히 공부와 명상, 고행을 해야 그런 것을 해야만 우리가 구원 얻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주님께 나와 믿기만 하면 같이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종교 같이 은혜의 종교요. 예,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강령이죠. 또한 모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불교의 어느 훌륭한 스님이 10년 동안 누워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앉아서 고행을 했는데 소나무 그 잎사귀하고 생쌀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10년 동안 눕지도 않고 그것만 먹고 생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 마지막 죽을 날에 뭐라고 했냐면 열반송에 보면은 생평지광 남녀군이란 한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하였으니 미천죄업 과수미라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높다. 활염압이 한만단 이것은 뭐냐 산채로 불이압이 지옥으로 떨어지니 일륜토홍 괴벽산이라 이것은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려있다. 참 이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성철이라는 그런 그 스님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 말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 그는 한평생 많은 사람을 속여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서 사탄의 괴수는 바로 부처다 이러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나라의 역사는 고려 1000년 동안 불교가 우리의 정신문화와 우리의 심령을 지배했어요. 1000년 동안 불교문화. 그 다음에 500년은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성리학, 유교가 500년을 지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조상들과 우리의 그 심성 안에는 다 불교적인 심성과 유교적인 삼가오륜 이러한 어떠한 그런 그 철학과 그 종교성이 샤머니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우상 숭배의 그 사상이 은연중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그 성철 스님이 모든 그 사단의 왕은 사단의 그 괴수는 부처다. 나는 평생 사람을 속여먹고 살았으니 나는 지옥으로 내려간다. 내 죄는 인도에 있는 상상적인 수미산보다 높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죽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모든 선악과를 따먹은 그 모든 원죄와 그 유전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정결케 성결함을 얻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선각자나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셔서 40일 후에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자녀가 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러한 가장 기념될 만한 가장 역사적인 그러한 가장 큰 바로 이 인류의 최고의 축제가 바로 크리스마스죠.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뭐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할게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벤들렘 에브라다에 놓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훌륭한 그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바로 이 네 왕이 있을 때 남유다 네 왕이 통치하던 주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로 이사야 1장 1절 예수님의 투림과 재림을 예언한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같이 한번 이사야 선지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사야는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걸 예언하신 거예요. 지금이 2025년인데 앞으로 700년 후에 2725년 후에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을 내다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체성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자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즉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졌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같이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임마누엘. 그 다음에 예수.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 일곱 가지. 임마누엘. 같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기묘자. 그 다음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요. 그 베들레헴 핏덩이 마구간에 암수도 왕 때에 천하의 호적을 다 해서 호적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 고지를 받아요.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 나이가 14살이었는지 16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나이겠죠. 나는 수천여, 나는 사전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이루어지리요. 나실 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면서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요 이제 막 만삭이 된 거예요. 만삭이. 제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박재현 사모님이
아들 첫아들 요셉을 임신했을 때 만삭이 되니까요 얼마나 그냥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는지 정말 안쓰러워요. 막 우리 어머님들도 처음에 임신하니까 막 배가 막 터지죠. 그렇죠? 예.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양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 그 다시 동네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갔는데 여관마다 호텔마다 다 이미 다 예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해산할 그러한 그 호텔이 없어요.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허름한 마구간 말이 살고 있는 그 외양간에 보니까는 이 먹이통 구유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피덩이신 예수님의 그 정체는 뭐냐? 기묘자, 예? 지혜가 많은 자. 그 다음에 모사라, 예, 예.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신 거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 그러므로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시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어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기의 핏덩어리에 그 강보에 싸서 엄마가 안고 있는데 그 어린 아기를 보고 당신의 이름은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기묘자는 뭐냐? 기하고 신묘하다 이거예요. 신묘막직하신 그 아기 예수. 영어로는 원더풀, 히브리 말로는 펠레라고 해요. 원더풀. 너무 위대하다 그런 얘기죠. 기하고 신묘막직한 일을 행하시는 분. 원더풀.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펠레. 그 다음에 모사꾼. 지혜가 많으시다. 카운셀러.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카운셀러. 히브리 말로는 야치.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트 갓.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레스팅 파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이시오. 예수님은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자, 모사, 기묘자.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예수 외에 이와 같은 이름을 갖고 태어난 아기가 없습니다. 이것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1장부터 60장까지, 1장부터 39장은 구약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고 40장부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신약적인 의미가 40장부터 60장까지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구약의 복음서라 일컫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자, 그러므로 이사야 32장 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요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으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광풍을 피하는 사람이, 폭우를 가리우는 사람이 바로 그 어린 아기였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이시고 곤비한 땅에 바위근을 같이 그림자가 이루어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예언된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예언의 성취다. 같이 한번 따라서 예언의 성취다. 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된 것뿐만 아니라 성취가 마리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언이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700년 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언의 성취.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예언과 그 성취의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금강경이라든가 바라, 이런 모든 것은 다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소원과 어떠한 인간의 어떠한 그 문제 이런 것을 이렇게 질문을 던질 뿐이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없어요. 상가어른도 임금을 섬겨라, 부모를 잘 공경하라, 부부간에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장유서, 그 다음에 어른과 어린 젊은 사람들은 차례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일 뿐이지 근본적인 인류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 아름다운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된 것뿐만 아니라 성취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막연히 상징적으로 예언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됨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전해줍니다.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했으니 진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요셉하고 정혼을 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정혼은 참 유대 나라는 3단계가 있어요. 정혼이 있고 약혼이 있고 그 다음에 결혼이 있어요. 그러므로 처음에 정혼이라는 그 단계는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사돈 맺읍시다 하면서 서로 이제 하면은 그쪽 양반 아들도 다른 여자하고는 교제를 하지 아니하고 오매불망 신부가 될 그 양갓집 그 규수, 양반집 그 규수만을 사랑하고 연모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약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서로 금반지와 이제 목걸이 같은 걸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또 3개월이나 또는 몇 개월 후에 또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약혼은 되게 신부집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지금부터 약 6년 전 약혼식을 우리 이제 그 의정부 우리 사모님 살고 있는 의정부에서 그 가든에서 약혼식을 하는데 문어하고 낙지하고 그냥 갈비하고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러니까 우리 그 사모님이 다녔던 그 교회 안봉 목사님 모셔다가 이제 약혼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하고 거기 또 처남들 처제들 처형들 쫙 앉고 또 이제 가까운 지인들도 쫙 초대해서 앉고 우리 이제 아버님 어머님하고 이제 평택에서 이제 한 차 타고 이제 거기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우리 동생들하고도 그냥 한 30명이 양쪽에 쫙 앉는 거예요. 판문점 회담하듯이 양쪽에 앉아가지고 그냥 갈비에다 떡에다 그냥 얼마나 진수성찬으로 차려놨는지. 그리고 이제 나는 007 가방에다가 이제 우리 이제 사모님 줄 그때 약혼녀였죠. 007 가방에다가 시계, 목걸이, 그 다음에 여기 사파이어 반지, 그 다음에 팔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가방을 아주 꼭 놓지 말고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007 가방에 거기에 이제 금반지도 있고 시계도 있고 목걸이, 팔찌 같은 게 다 있으니까는 그냥 나는 그냥 그걸 꼭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건 약혼의 단계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을에 되면 또 추수할 때 우리가 11월 11일 날 또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올렸어요. 5월 달에 우리가 약혼하고 11월 11일 날 우리가 바로 결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하고 그러면은 한눈 파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약혼한 관계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이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황만수 선생님
아니 약혼자가 만약에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면 그 의심 가요 안 가요? 의심 가죠. 그래 요셉도 그냥 가만히 헤어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볼래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옛날에 그 이조 사극에 보면은 장희빈이란 이런 궁녀라든가 이런 많은 그런 궁녀들이 만약에 임금의 성은을 입으면은 나중에 중전으로 봉해요 안 봉해요? 중전이 위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요즘은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남자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 너 나 책임질 수 있어? 그러면서 요즘은요 첫눈이 오니까 나보고 그래. 아이고 선생님 여기서 내려달래. 왜 그러냐. 첫눈이 오니까 우리 오빠 누구랑 같이 지금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한 5학년 되나봐. 여학생은 4학년 되나봐. 근데 우리 그 승우 오빠랑 첫눈을 맞으면서 이 길을 걷고 싶대. 요즘 4학년만 돼도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역사 이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데, 자 이 처녀 마리아 14살 16살밖에 되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같이 한번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징조를 보여주셨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요. 근데 우리 권사님 마냥 90이 넘으면은 이제 경수도 다 끊어졌어. 그렇지요.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꼬부랑 노인 우리 권사님 마냥 머리가 허옇고 90이 넘은 이 사라 할망구가 이제 지나가는 이제 천사를 이제 송아지 뒷다리를 갖다가 이제 불고기를 해서 막 대접을 해. 나그네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앉아있다가. 근데 그 천사 3명이 명년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니. 어이구 그러니까 사라가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막 웃었어요. 아니 내 팔자에 90이 넘었는데 명년에 내년에 내게 아들이 있겠다고 하니까 막 사라가 할머니가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런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100세고 사라 할머니 연세는 90세였는데 이삭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 어머니 사라는 90세에 이삭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황만수 선생님 이제 늦장가 들으셔가지고 만약에 한 60이나 넘은 그 이제 세시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60 넘으면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원에서 없어요. 없지요. 60 넘어가면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건 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삭과 같은 아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사벳 그의 제사장은 사가랴였어요. 엘리사벳은 역시 할머니였어.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태를 여셔서 세례 요한을 먼저 6개월 먼저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하나님은 엘리사벳 할머니의 태를 여서서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드디어 6개월 후에 다시 마리아, 젊은 그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으로만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마리아가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배가 불러왔습니다.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어. 자기 약혼녀가 벌써 다른 남자하고 썸씽이 있었는지 배가 남산만한 불러오는 거야. 약혼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배가 불러오니까 이를 어떻게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를 원치 않아서 어떻게든지 조용히 그냥 헤어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틀림없이 사람들은 요셉 보고 저 다른 놈이 자식 기다리지 못하고 속도를 위반했나 보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내기 시작해. 속도를 위반했구만 요셉이가. 마리아가 잉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손가락질을 막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그 책임을 걸머쥐고라도 뒤로 물러나려고 그랬어요. 마리아하고 약혼을 파혼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령으로 된 것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은 바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자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참 경건한 그런 그 청년이 바로 요셉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보니까 그냥 모든 여관이라든가 호텔이 다 꽉 찬 거예요. 병원도 없어요. 자, 그런데 민박을 하려고 하니까 민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막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는 곳이 바로 말이 살고 있는 그 외양간에 가서 말 구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막 양떼를 치다가 주의 사자가 서치라이트만한 태양빛처럼 쫙 비친 거예요. 목동들에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가참 표적이니라. 자,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캐롤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막 경배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 유황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바로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유황은 선자를 상징합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선자를 말하는 것이고 모략은 쓰지 않습니까? 모략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물이 될 것을 상징하는 화목제물로 인류를 구속하실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로 제사장. 바로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 유향은 뭐요? 예, 선지자이신 예수님, 모략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바로 이것을 바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그 귀한 예배, 그 귀한 예물을 보배합을 드리고 간 것이, 오늘날 세상에 누가 태어난다고 황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없어. 유향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천문학을 연구하던 페르시아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바로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단생은 바로 임마누엘, 즉 구원의 희망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첫째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음을 가져온 조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조상으로, 인류의 구원자로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혈통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놈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담은 실패자였지만 바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평화의 왕, 또한 사랑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 죽어주는 부모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아들이 사형을 내일 받는데 부모가 대신 죽어준다 해도 그 아들의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 부모가 죽어준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요, 또한 만왕의 왕이시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같이 한번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친히 우리를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여,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내 마음에 막 성령의 역사함으로 기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이 보증하시고 바로 성령이 인치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해주신 거. 로마서 8장 15절 우리는 무수하는 종 마귀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같이 한번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성령이 인쳐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성찬의 계절에 요한일서 1장,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찰린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4장 1절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바로 처수를 예비하면 우리를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아무리 곤비하고 참담한 땅에서 고통받을지라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새 생명을 얻으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얻고
바로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가 다 치료받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늘 우리 마음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 성탄절, 축복의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아기 예수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냥 왜 선물이나 빵, 케이크 안 사준다고 막 부모를 막 졸라대는 그런 그 아이들도 있어요. 교회 오면은 뭐 여러 가지 쌀 안 주자요, 왜 갈비탕 안 사줘요, 이렇게 막 생떼를 막 부리는 사람들도 있어. 가장 큰 선물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들도 어제 한 바스 곰빵을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밤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더라고요. 곰빵을. 물티슈도 한 50개 갖다 놨는데 많은 사람이 티슈를 같이 갔어요. 어쨌든 성탄절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나눔과 섬김의 그런 그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오신 것을 기억하고 늘 찬양하고 이러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자가 왔으니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 우리의 구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복된 그런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의 신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